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뜰의 동쪽을 향한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 닫아두도록 해라. 그러나 안식일과 초하루 날에는 열어두도록 해라. 군주는 대문의 현관을 거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대문 문 기둥 앞에서는 멈추어 서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군주에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들을 바치도록 해라. 그러면 군주는 대문 문 지방에서 엎드려 절하고 나가도록 해라.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은 채로 두도록 해라. 그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날에 그 대문의 입구에서 엎드려 절하도록 해라. 여호와 앞에서 그래야 한다. 군주가 안식일에 여호와께 바칠 다 태우는 제물은 흠없는 6마리 어린 순양과 1마리 흠없는 순양이다. 곡식 제물을 21리터씩 1마리 순양에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는 곡식 제물을 힘 잘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22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초하루 날에는 1마리 흠없는 황소와 6마리 어린 순양과 1마리 흠없는 순양으로 하도록 해라. 1마리 황소마다 22리터씩, 1마리 순양마다 22리터씩 곡식 제물을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22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군주가 들어올릴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 그대로 나가도록 해라. 정해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도록 해라.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도록 해라. 자신이 들어온 문 쪽으로 돌아서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나가도록 해라. 군주도 백성 가운데 있도록 해라. 백성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백성이 나갈 때 나가도록 해라. 명절과 정해진 때에는 곡식 제물을 1마리 황소에 22리터씩, 1마리 순양에 22리터씩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는 힘 잘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제물 22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군주가 자원하는 예물을 바칠 수 있다. 다 태우는 제물이든 평화 제물이든 자원하는 예물로 여호와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를 위해 동쪽을 향한 대문을 열어두도록 주도록 해라. 군주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안식일에 바치듯이 바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나가도록 해라. 그가 나간 뒤에 대문을 닫도록 해라. 너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다 태우는 제물로 날마다 여호와에게 바치도록 해라. 아침마다 그런 제물을 바치도록 해라. 그 제물을 곁들여 아침마다 곡식 제물을 4리터씩 바치도록 해라. 고운 가루 위에 뿌릴 기름 1.3리터도 곁들이도록 해라. 이것이 여호와에게 바칠 곡식 제물이다. 이것이 영원한 규정들이다. 이같이 어린 순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로 아침마다 바치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자. 그러면 물려주고 물려받도록 자신이 나누어 받은 땅은 그의 자식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물려주고 물려받은 땅으로 자식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군주가 자신이 나누어 받은 땅에 얼마를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군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은 그의 아들들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백성이 나누어 받은 땅의 얼마를 군주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짓눌러서 그들의 소유지로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소유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이 저마다 자기 소유지를 떠나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거쳐서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쪽 맨 끝에 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을 삶을 곳입니다. 곡식 제물을 구울 곳이기도 합니다.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서 백성에게 거룩함이 옮아 가지고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에 내 모서리를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뜰의 모서리마다 뜰이 또 있었습니다. 뜰의 네 모서리에는 작은 뜰들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20m, 너비는 15m였습니다. 네 모서리의 네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네 뜰의 둘레를 빙 돌아가며 돌무지가 있고 돌무지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 삶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고기 삶는 사람들의 부엌입니다. 그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입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그의 집의 출입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은 동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제단 남쪽, 그 집 오른쪽 곁 아래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북쪽 대문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깥길로 돌게 해서 동쪽을 향한 바깥 대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갈 때 손에 측량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복사표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무릎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허리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었습니다. 강이 되어서 내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깊어져서 헤엄쳐야 할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보았나요? 사람인 그대. 그가 강 기슭으로 나를 도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돌아갔는데 거기 강 기슭의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도 저쪽도 그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곧 물이 개어 있는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줄기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물속에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생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물고기도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기슭에는 고기잡이꾼들이 서 있을게 될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말리느라 펼쳐놓은 곳이 될 것입니다. 갖가지 물고기가 그곳에 생겨날 것입니다. 큰 바다인 지중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척한 곳과 물구덩이는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 만드는데 쓰일 것입니다. 강가에는 강기슭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물이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받게 할 때 그 경계는 이러하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간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 하고 나의 손을 들고 분명히 말한 그 땅을 너희는 사람마다 똑같이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이 땅이 너희가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인 지중해에서 헤들론 길로 하맛 길과 스닷에 이른다. 하맛, 베로다, 스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 사이에 있다. 또 하셀 핫디곤에 이른다. 하셀 핫디곤은 하우란과 경계가 맞닿는 곳이다. 이렇게 경계는 바다부터 하사레난에 이른다. 하사레난은 다마스쿠스와 경계가 맞닿은 곳이다. 북쪽으로는 하맛과 경계가 맞닿는다. 이것이 북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또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서 시작한다.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다마레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이다. 남쪽 경계는 남쪽으로 다말에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까지 이른다. 이집트 시내를 거쳐 큰 바다인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서쪽은 큰 바다인 지중해가 경계이다. 하맛 길목 맞은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몫을 갈라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두고 제비 뽑아서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으로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이주민으로 머물면서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토박이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주민이 이주민으로 머물고 있는 지파가 어디든 거기서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너희가 그에게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헤들론 길 곁을 거쳐 하맛 길목으로 북쪽에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사레난까지 하맛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한 몫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한 몫이다. 아셀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한 몫이다. 납달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한 몫이다.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한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12.5km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파들의 목과 같다. 그 가운데 거룩한 곳이 있도록 해라. 너희가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구역은 길이는 12.5km, 너비는 10km가 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이 거룩한 구역은 이렇게 나누도록 해라. 제사장들을 위한 구역은 북쪽으로 길이가 12.5km 되고 서쪽으로는 너비가 5km 되도록 해라. 또 동쪽으로 너비가 5km 되고 남쪽으로 길이가 12.5km 되도록 해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그 구역 한가운데에 있도록 해라. 그 구역은 사독의 자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빗나간 것처럼 빗나갈 때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땅에서 예물 중에 예물로 바칠 그 구역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해라. 거룩한 구역이 되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경계와 있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구역은 제사장들의 경계와 나란히 있도록 해라. 길이가 12.5km 되고 너비가 5km 되도록 해라. 이 두 구역 전체의 길이는 12.5km가 되고 너비는 10km가 될 것이다. 이 두 구역은 조금도 팔아넘겨서는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그 땅의 가장 좋은 이 두 구역은 남에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 여호와에게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길이 2.5km 되는 남은 구역의 너비가 12.5km일 것이다. 이 구역은 속된 구역으로 도시를 위한 것이다. 거주지와 목초지로 쓰일 것이다. 그 한가운데 도시가 있도록 해라. 이 구역의 수치는 이러하다. 북쪽이 2250m, 남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동쪽도 2250m, 서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목초지가 있도록 해라. 북쪽이 1125m, 남쪽도 125m가 되도록 해라. 동쪽도 125m, 서쪽도 125m가 되도록 해라. 이 남은 구역은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있도록 해라. 길이는 동쪽이 5km가 되고 서쪽도 5km가 되도록 해라. 이 남은 구역은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나란히 있도록 해라. 그곳의 생산물은 도시 일꾼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일꾼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와서 이 구역의 땅을 일구고 농사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땅 전체는 길이가 12.5km이고 너비도 12.5km이다. 바른 네모꼴이다. 너희는 거룩한 예물로 바칠 이 구역을 도시 소유 구역과 함께 바치도록 해라. 남은 구역은 군주의 것이다.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의 양쪽에 있는 구역이다. 예물로 바친 구역의 12.5km 되는 경계선을 따라 동쪽 경계까지 이르는 구역이다. 서쪽으로는 예물로 바친 구역의 12.5km 되는 경계선을 따라 서쪽 경계까지 이르는 구역이다. 이는 지파들의 목과 나란히 있는 구역이다. 군주의 것이다.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그 집의 거룩한 곳이 그 한가운데에 있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도시 소유 구역도 군주의 것인 구역 한가운데에 있도록 해라.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가 군주의 것이 되도록 해라.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한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한 몫이다. 시므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한 몫이다. 이사갈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한 몫이다. 스불론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한 몫이다. 갓의 경계에 있다. 남쪽 끝에 경계선이 있도록 해라.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무리바 물까지 이른다. 이집트 마른 시내를 거쳐 큰 바다인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이 이러하다. 그들의 몫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도시의 출입문들은 이러하다. 도시의 북쪽 길이는 2250m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맞추어 부르도록 해라. 북쪽의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루벤 대문이 하나, 유다 대문도 하나, 레위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동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요셉 대문이 하나, 베냐민 대문도 하나, 단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남쪽 길이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시므온 대문이 하나, 이사갈 대문도 하나, 스불론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서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갓 대문이 하나, 아셀 대문도 하나, 납달리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둘레는 9km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이름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 삼마일 것이다. 다니엘 1장.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시를 에워쌌다. 주님이 그의 손에 유다 임금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몇 가지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신할 땅 자신의 신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 기구들을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다. 임금은 아스브나스 곧 궁정관리들의 대장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곧 임금 집안의 후손과 귀족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흠 하나 없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온갖 지혜를 갖추고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이해력이 좋았다. 임금의 궁전에서 일할 능력이 있었다. 그들을 데려와서 칼테아 사람들의 문헌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 임금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먹는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정해주었다. 그들을 3년 동안 양육받게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 앞에 서서 섬기도록 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다. 그들에게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새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임금이 먹는 음식과 임금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궁정 관리들의 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해주셨다.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무섭다. 임금님이 너희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정해주셨다. 무슨 까닭으로 그분이 보시게 하려 하느냐?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야윈 것을 임금님 앞에서 내 목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것이냐? 그러자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말했다. 그는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맡아 돌보도록 정해준 사람이었다. 부디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독관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임금님의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감독관님이 보신 것에 따라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다루십시오. 감독관은 이 일과 관련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다. 10일이 지났다. 그들의 모습은 임금의 음식을 먹은 모든 젊은이들보다 보기에 더 좋고 살도 더 올랐다.
그리하여 감독관은 그들에게 정해진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이 네 젊은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갖 문헌과 지혜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했다. 임금이 그들을 데려올 것을 말해 두었던 기한이 되자 궁정 관리들의 대장이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임금이 그들과 말해 보았는데 그들 누구한테서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앞에 서서 섬기게 되었다. 깨달음이 필요한 지혜와 관련된 일마다 임금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말술사나 주술사보다도 그들이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첫째 해까지 거기에 있었다. 2장 네부카드네자르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었다. 그의 기분이 뒤숭숭해지고 잠이 달아났다. 임금은 명령하여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부르라고 했다. 임금의 꿈을 임금에게 이해하게 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섰다. 그들에게 임금이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소. 나의 기분이 뒤숭숭하오. 그 꿈을 알고 싶소. 점성술사들이 임금에게 아람말로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점성술사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정한 일이 이러하오. 그대들이 나에게 그 꿈과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대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렇지만 그 꿈과 뜻을 그대들이 풀어주면 그대들은 나한테서 선물과 하사품을 받고 큰 명예를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과 뜻을 나에게 풀어주시오. 그들이 두 번째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그 꿈을 임금님은 내 종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실히 알겠소. 그대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확정한 일을 그대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적용할 법은 하나뿐이요.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못된 말을 하기로 그대들이 서로 짠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오. 그러면 내가 알 것이요. 그대들이 그 뜻도 풀어 주리라는 것을. 점성술사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의 일을 풀어드릴 수는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임금이나 권력자도 이런 일을 그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술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려워서 그것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일 뿐인 것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 말고는요. 이 말에 임금은 화가 나서 크게 노여워했다. 그러고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했다. 명령이 떨어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을 처지에 놓였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다니엘은 신중한 조언으로 임금의 호위대장 아리옥에게 반박했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이었다. 임금이 세운 권력자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물었다. 임금님한테서 매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 일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은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서 임금에게 요청했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의 뜻을 임금에게 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갔다. 자신의 동료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러고는 이 비밀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자고 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 중에서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기간을 바꾸십니다. 임금들을 몰아내시고 임금들을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빛이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와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임금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이러고 나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도록 임금이 임명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데려가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다니엘의 새 이름은 벨드사살이었다. 너는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다니엘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이 물으시는 비밀은 지혜로운 사람,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가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비밀들을 드러내십니다. 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훗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서 꾸신 꿈과 머릿속으로 본 환상들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밀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고 말하자면 살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한테 더 나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 비밀이 저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꿈의 뜻을 누군가가 임금에게 알려드려서 임금님 마음에 여러 생각을 스스로 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고 계신 것은 어떤 큰 형상이었습니다. 이 형상은 우람했고 그 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임금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다리는 쇠로,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윽고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두 발 위를 때려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놋, 은, 금이 하나같이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이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가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상을 때린 돌은 우람한 산이 되어서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과 권력과 위력과 명예를 임금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곳에 통치자로 임금님을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금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으로는 임금님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셋째 왕국, 곧 노수로 된 다른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왕국은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무엇이든지 부서뜨리고 으스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쇠처럼 넷째 왕국은 부서뜨리고 때려 부술 것입니다. 임금은 발과 발가락을 보셨습니다. 그 일부는 옹기장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왕국이 쪼개질 것입니다. 그래서 쇠의 단단한 성질이 어느 정도는 그 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넷째 왕국의 일부는 강해지고 일부는 깨지기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후손이 서로 섞이지만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쇠가 진흙과 한데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하나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끝장낼 것입니다. 그 왕국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는데도 산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돌이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서뜨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신뢰할 만하고 그 풀이는 믿을만 합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러고는 재물과 예물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의 신들의 신, 임금들의 주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소. 그러고서 임금은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다. 그를 바빌론 지역 전체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위에 수석 책임자로 삼았다. 또 다니엘의 임금이 요청하자 임금은 바빌론 지역의 행정관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임명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3장.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금 형상을 만들었다. 그 높이는 30m이고 너비는 3m였다. 그는 그 형상을 바빌론의 지역의 두라 벌판에 세웠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을 보내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거루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에 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모였다.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 때문이었다. 네부갓네자르가 세우게 한 형상 앞에 이들이 섰다. 왕명을 알리는 관리가 힘차게 외쳤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로 속한 여러분. 여러분은 뿔라팔, 피리, 치터, 뇌줄 하프, 삼각 하프, 백 하프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엎드려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게 절하십시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곧바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뿔라팔, 피리, 치터, 뇌줄하프, 삼각프 온갖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러졌다.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 형상에게 절했다. 그때 어떤 점성술사들이 다가왔다. 유다 사람들을 헛뜯으며 고발했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라팔, 피리, 치터, 뇌줄 하프, 삼각 하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엎드려 금형상에게 절하라고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빌론 지역에 일을 맡긴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금형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는 분노하고 노여워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 앞에 잡혀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그런 것이요. 나의 신들을 그대들이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요. 이제라도 그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절한다면 괜찮소. 뿔라팔, 피리, 치터, 뇌줄하프, 삼각하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이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대들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요. 어떤 신이 그대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했다. 임금에게 말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차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임금은 아궁이를 보통 달구는 것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고 했다. 그의 군대 중에서 힘센 용사 몇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옷과 바지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모자도 쓴 채로 묶여서 불타는 아궁이에 속으로 던져졌다. 임금의 명령이 매서워서 아궁이를 매우 뜨겁게 달구었다. 그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들러 던진 그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이 세 사람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랐다. 벌떡 일어서서 그의 국가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세 사람을 우리가 묶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지 않았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예, 틀림없습니다, 임금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네 사람이 보이는데 불 가운데서 묶인 것이 풀린 채로 걷고 있소. 이들에게 다친 흔적도 없소.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소. 그때 네부카드네자르는 불타는 아궁이의 입구로 다가서서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그대들, 나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임금의 국가 자문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았다. 불이 그들의 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한테서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이들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몸을 내놓았다. 이들은 자기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린다. 어떤 민족, 국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함부로 말한다면 누구라도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해내 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역에서 잘되게 해 주었다. 4장.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에 글을 써 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 보이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기꺼이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징들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릅니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왕궁에서 편안히 나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 꿈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나타난 것들과 나의 머리로 본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와서 그 꿈의 뜻을 나에게 풀어 알려주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꿈을 내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들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도 했는데 나의 신의 이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비밀도 그대에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꿈에 본 것과 그 뜻을 풀어 말해 주시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머리로 본 것들은 이러하오. 내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높이가 대단했소.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졌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어. 그 모습은 온 땅의 끝에서도 볼 수 있었어.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어.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어.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의 짐승이 피할 곳을 찾았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들이 살았어. 몸이 있는 온갖 것이 거기서 먹고 살았어.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리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가 힘차게 외쳐 이렇게 말했소.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그 가지를 잘라내라. 그 잎을 흔들어 털어내고 그 열매를 흩뜨려 버려라.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부터 새들이 그 가지에서부터 달아나게 해라. 그러나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에 풀 속에 두어라. 그 구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땅의 푸성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짐승들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사람과 달라지고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것이다. 파수꾼들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명령을 내렸고 거룩한 천사들의 말로 이 결의를 알렸다. 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나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본 꿈이요 벨드사살, 이제 그대가 그 뜻을 풀어 말해 주시오. 나의 왕국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는 할 수 있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으니까. 그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기도 한 다니엘은 놀라서 잠깐 동안 몸이 굳어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임금이 말을 건넸다. 벨드사살, 그 꿈과 그 풀이 때문에 겁내지 마시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인님, 그 꿈은 주인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풀이는 주인님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인님이 보신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은 온 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의 짐승이 살았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가 살았습니다. 임금님, 이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이 위대해지고 강력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대함이 더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의 다스림은 땅의 끝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임금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라, 망가뜨려라. 그러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의 풀 속에 두어라. 그 구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자기 몫을 들의 짐승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때까지다. 그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의 주이신 임금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머무실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푸성기를 먹으라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줄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임금님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임금님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임금님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를 그대로 두라고 천사들이 말한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의 왕국이 임금님을 위해 보존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알게 될 때부터 그럴 것입니다. 이러므로 임금님, 제가 올리는 말씀이 임금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죄를 공의로 벗겨내시고 임금님의 잘못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의 행복이 오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닥쳤다. 12달이 지난 뒤에 그는 바빌론 왕국의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이것은 위대한 바빌론 아닌가? 내가 건설하여 왕국의 수도로 삼았지. 내 강력한 권력으로 내 영광의 존엄함을 위해서. 아직 이 말이 임금의 입에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다. 너에게 말한다. 네부갓네자르 임금아, 왕국이 너한테서 박탈되었다. 사람들에게서 너는 쫓겨날 것이다. 머물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처럼 푸성기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7년이 너에게 지나갈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푸성기를 먹었다. 하늘에 있을 때문에 그의 몸이 젖었다. 마침내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처럼 손발톱이 새처럼 자랐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해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늘 군대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막을 사람은 없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쭐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이해력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왕국의 존엄함, 나의 영광과 찬란함도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의 국가 자문관들과 권력자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임금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예사롭지 않은 위대함이 나에게 더해졌습니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께 찬양드리고 높이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건방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5장 벨사살 임금이 그의 권력자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고는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포도주 기운이 오르자 벨사살이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내오라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마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사람들이 내왔다.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마셨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는 금과 은,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등불 받침대 맞은편 임금의 궁전 벽의 석회에 무슨 글을 쓰고 있었다. 임금에게는 글을 쓰고 있는 손의 손등이 보였다. 그러자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엉덩이 관절이 덜덜 떨리고 양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이 힘껏 외쳤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했다. 임금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누구든 보라색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이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임금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 글을 읽지도 그 뜻을 풀어 임금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임금은 매우 겁이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의 권력자들도 불안에 휩싸였다. 임금의 어머니가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의 말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임금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든다고 겁낼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임금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 때 사람입니다. 깨달음과 슬기와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곧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임금님이요. 그에게 예사롭지 않은 영과 이해력과 슬기가 있어서 꿈의 뜻을 풀어주고 어려운 것들을 밝혀내고 매듭을 푸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는 임금의 아버지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들이세요. 그가 꿈의 뜻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세요. 다니엘을 사람들이 임금 앞에 데려다 놓았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다니엘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들, 곧 나의 아버지 임금님이 유다에서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요.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이 있어.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깨달음과 슬기와 예사롭지 않은 지혜가 그대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요.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주술사들을 데려다 놓았소.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한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의 뜻을 풀어 밝혀 주지 못했소. 그러나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은 그대는 그 뜻을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그대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보라색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다. 임금 앞에서 말했다. 임금님이 내려주실 선물은 임금님께 두십시오. 임금님이 주실 하사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저는 임금님께 이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권과 위대함과 존엄함과 영광스러움을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자르가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에게 위대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높이고 싶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높아지고 뽐내며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임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존엄함이 그분한테서 박탈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서부터 임금님의 아버지는 쫓겨났고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곳이 들나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푸성귀를 받아먹었습니다. 하늘의 이슬 때문에 그분의 몸이 젖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요. 임금님은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벨사살이시여. 그런데 임금님이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주님과 맞서 임금님이 스스로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 그릇들을 임금님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권력자들과 아내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은과 금,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임금님이 찬양하셨습니다. 그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임금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임금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보내셨고 이 글이 적힌 것입니다. 적힌 글은 이러합니다. 문의 트겔과 파르신입니다. 그 말의 뜻을 풀이하면 이러합니다. 문에는 하나님이 임금님의 왕국의 횟수를 세어보시고는 그 왕국을 끝장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트겔은 임금님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파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을 쪼개셔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게 했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두고서 널리 알리게 했다.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리게 되리라 한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칼테아 임금 벨사살이 살해되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 62세쯤이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에스겔 46장부터 다니엘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겁게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